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공한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 한 분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사랑을 담아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올바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할 때 선생님께서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의 삶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그 선생님의 은혜를 우리 잊을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처음 초신자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은혜를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영원히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공부할 수가 없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을 도와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나와 영원토록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때로 이사를 가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노안으로 인해서 먼저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열악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사탄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는 비록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들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기간인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려 8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절 5절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서울 영등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정석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한 40가지의 조건을 쪽지에 적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자신이 간구했던 그 40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펼쳐보니까 사모님하고 30가지 이상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와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주의 복음이 잘 선포되게 하옵소서. 분명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신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줬습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에 파송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매우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진 지하 감옥에 아무런 사람도 인기적조차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밤중에 천사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사람은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일하는 분들은 그 고초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삶의 리듬이 깨져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 시간에도 그리고 지하 감옥에 철저하게 간수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수많은 경비들을 뚫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밤 시간에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감옥을 환하게 비추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단단히 채워져 있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우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 어둠의 제약을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파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5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차량 3대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량에는 31살 된 예비 신랑과 29살 된 예비 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4시간 만에 예비 신랑은 구출됐지만은 예비 신부는 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9살의 나이에 결혼을 이틀 앞두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 인간의 죄와 계획을 초월하여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고 옷을 입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신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환상인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진병이를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 사도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강구했다면 비록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한다면 성도의 입술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잡혀 사형당할 때 베드로가 양쪽에 쇠사슬에 매인 채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마음 평안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했습니다.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고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사형당하는 당일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바소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까지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까? 베드로가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올 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감옥을 빠져나오는 순간만큼은 많이 긴장되어졌을 것입니다. 첫째 바소를 지나고 둘째 바소를 지나고 감옥의 가장 바깥문인 철문이 열려서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시도 떠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될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끄심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이끄심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리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하 감옥의 가장 바깥 철문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는 같은 유대 종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막강한 힘 앞에서 베드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막강한 힘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다리오 왕의 사자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절대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력과의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시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초월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앙과 대립되는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옷을 입게 하시고 신을 신게 하시고 장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됩니다. 과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때로 나의 생각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삶의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놀라우신 도우신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극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해 주시고 그 앞에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